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오시는데 한 2시간 걸려서 오신 분 계시는가요? 중국 가니까 6시간도 걸리대요. 저는 지구 다음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시간 걸려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화성에서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밝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또 주일 아침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더위 속에서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때에 합당하신 말씀을 내려주시고 궁금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매점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잘 아시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8절까지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한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마라라는 쓴물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좀 더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15장 22절 22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을 가지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수양회가 끝나면 우리 1년 농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교회가 이 곡선이 있습니다. 정월달 1월부터는 성도수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상향선을 가다가 수양회 때 거의 딱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어들어요. 출석하는 일도 줄고 마음도 수양회를 다녀왔으면은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 식어지다가 12월 달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침체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9월 달에서 10월 달 중에 전도 집회가 있던 뭐 특별 집회가 있던 그런 행사를 하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상향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게 좀 다운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잘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쯤 가면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월 달 동계 수련을 시작으로 해서 또 상향 곡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양회를 갔다 오니까는 상당히 다 지쳐 있습니다. 정기 자매님들이 물론 그 매점에서 과일 같은 걸 판매를 안 한다든지 그 매점 봉사를 안 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매점에서 일을 하시는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매 차수마다 20여 명 이상이 계속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7차 동안 매 차수에 수십 명이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9월 달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9월 달 10월 달 정도면 좀 잠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꼭 전도 집회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예 수양회를 이어가지고 좀 그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전에 전도 집회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성교회도 저희 화성교회는 상가 건물에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병원들이 많아요. 병원들이 많다는 것은 환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차량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신 교회에 담당하는 그 주차 구역은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대는데, 그러나 막 갖다 대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병원의 원장이 되는 거기다가 차를 대면은 이 원장은 그 앞에다 차를 딱 받쳐놓고 그 사이드를 채워버립니다. 아예 빼주지를 않아요. 이런 일도 있고, 남의 주차장에다 대면은 굉장히 막 불쾌하고 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서 상가에서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 뒤에 스크린이 위가 잘려요. 그래서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만큼 정도가 잘리니까 이렇게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교제실이 아주 다 차가지고 더 이상 교제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장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9시 반부터 10시 한 20분, 10분까지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근데 100%다 오셔요. 근데 못 들어옵니다. 좁아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강당에서 그냥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했을 때, 원래는 그 건물 한 층을 더 살려고 그랬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결국은 그 LH에서 종교 용지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너무 다 비쌉니다. 땅이 한 1,400평 정도 되는 땅값이 한 45억 되니까 저에게는 너무 다 부담이 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 다 좀 사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에게 10억만 깎아준다면, 35억만 준다면 사겠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2억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일시불로 40억을 내면은 43억까지는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저희 형편이 43억 땅을 주고 그 돈을 주고 땅을 산 여력은 아닙니다. 잘못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화성하면은 100만 명 해가지고 잘 사는 곳 생각하는데 저희는 면단이 살고 있습니다. 향남면입니다. 발안읍 향남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화성시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외진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단입니다. 여기는 광주, 경기 광주시잖아요. 저기는 면입니다. 면단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47억짜리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47억인데 공장인데 이 공장이 아마 화성시에서 가구 공장치고는 제일 큰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 전부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다 쳐놨기 때문에 공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파가지고 지하수도 다 만들어 놓고 정화조가 이런 정화조가 아니에요. 관로로 연결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이제 하수 정말 처리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공사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토목공 사비가 한 5억 이상 들어가는데 다 돼 있는 상태에 그 땅이 이제 47억인데 저희가 36억에 한 11억을 좀 다운시켰잖아요. 36억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싸게 샀죠. 평수는 1757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주차장만 1000평입니다. 여기보다는 좀 클 거예요. 아마 적을까요? 여기가 더 큰가? 건평은 한 번 짓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1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1100평 정확하게요. 그래서 바닥 평수가 300평입니다. 이 폭이 20m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걸어가면 한참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강당이 한 1000석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뒤에 로비가 좀 빠지다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작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정도나 둘째 주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고생한 만큼 많이 채워주시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땅을 사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건 여호와 이레다. 어떻게 그 좋은 땅이 11억이나 다운이 돼가지고 원래 52억짜리입니다. 52억에서 안 팔리니까 47억에 내놨다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6억에 샀는데 처음에 계약을 4억을 가지고 갔어요. 4억을 가지고 갔더니 계약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동생하고 둘이 같이 나왔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답니다. 왜냐하면 11억을 지금 깎아가지고 다운시켜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너무나 자기는 1억이 크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소주 2병을 먹고 아침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4억을 주고 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꼭 계약을 파기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6억을 더 만듭시다. 그래서 해약 못하게 중도금을 6억을 넣어가지고 10억을 하면은 이제 중도금이 넣어지면은 해약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을 만들어서 또 갔어요. 그러더니 사장님께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 땅을 팔고 보니까 아들이 공장을 했거든요. 거기서 공장 부지를 이제 사러 다니니까 저희가 20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한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땅입니다. 원래 토목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20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다니까 200만 원짜리가 화성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루에 자기 뒤통수를 7대를 때린대요.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구나.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6억을 더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6억을 주고 중도금을 딱 치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을 47억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36억 주고 딱 도장을 찍어놓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47억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도금을 안 만들어 갔으면 그 사람은 계약 파기합니다. 그리고 47억을 받겠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중도금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 땅은 못 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멀리,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게 한번 생각하자. 시야를 좀 넓게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쫙 읽어보시면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찬송, 그 다음에 백성들이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면은 저기에는 엘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하죠?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좀 넓게, 좀 멀리, 좀 더 높이,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지금 있는 현실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때로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고개를 들고 멀리 보고 그다음에 시야를 넓게 보고 또 높이 보고 그리고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첫 발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광야 보지 마라. 이 광야 저쪽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진짜 좋은 비옥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멀리 봐라. 그러나 거기 갈 때까지 이 험악한 광야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보지 말고 광야를 보지 말고 멀리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좀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시를 하나 좀 넣어 주시고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당시는 농경 시대니까 젖과 끓이는 비옥한 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가나안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놓은 땅입니다. 이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넓게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보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았던 애굽에서 꺼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는 그 당시로서는 젖과 끓이는 비옥한 땅이지만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에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135년에 하디라는 황제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명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지하자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을 주려면은 옛날 너네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면 좋게 여기나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끝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주었던 이 땅 중에서,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라는 그 죽음의 바다로 생각했던 사해 바다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 재산, 영국의 전 재산, 프랑스 전 재산을 주어야지 사해 바다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보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다에 풍부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해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앞에서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와가지고 저 상상할 수 없는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양만큼의 석유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다, 육지 할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해 바다까지 상상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이런 지하 자원이 많은 땅은 딱 가나안 땅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그 지중해에서 나오는 우리 전도 집회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지금 가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말 가나안 땅 빈들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들어왔을 때는 허벌판이었는데 세상에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양만큼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하나만 이거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있으니 땅덩어리는 졌지만은 그야말로 그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찾았던 땅 위는 젖과 우리는 기름진 땅이고 그 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모든 천년 자원이 다 들어가 있는 땅, 이런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 찾고 찾아두었던 땅,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인데, 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잖아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걸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들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로또 복권이 제가 당첨이 됐는데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노숙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달랑 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빈 통장이에요. 근데 로또를 그냥 재미로 샀는데 딱 당첨이 됐는데 당첨 금액이 1조예요. 안 놀래요? 여기는 부자들이 많은가 봐. 그냥 1,000억으로 하겠습니다. 1,000억에 당첨금이 된 겁니다. 근데 언제 오냐? 언제 주냐면 5개월 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5개월 후에. 지금 당장 넣어버리면요, 이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폐인돼 버립니다. 한 5개월 후에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나는 5개월 동안 얼마든지 참고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딱 타버리죠. 그 다음부터 흥청망청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99%가 똑같았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혼, 자살입니다. 이 넷 중 하나가 다 해당됐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아니면 이혼 아니면 자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니까요, 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쫙 따놓고 이 길을 가라고 그러죠? 소망이 있으니까 이 험악하지만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5개월 후에 나온다면 5개월 동안 얼마든지 참고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1년 후에 나온다, 그래도 참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어마어마한 것이 내 앞에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좀 보라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도 보여주시지만 모세에게 예수님까지도 멀리 장차 너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까지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만 당장 보면은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멀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에게도 천국까지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천국까지도 딱 보여주고 나는 지금은 나그네다, 행님과 같이 살지만 더 본향, 확실한 본향이 따로 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장차 오시는 예수님까지도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구약의 선진들은 멀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D 97년경, 96년경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위의 교회, 천상의 교회, 휴거돼서 올라간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셨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7인, 7나팔, 7대접, 무시무시한 재앙이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후 3년 반에 떨어지잖아요.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다, 인간, 그리고 정치, 즉 경제, 종교,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666, 핵전쟁,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쫙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쫙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멀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멀리는 천국을 지금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 일입니다. 하늘 일을 보고 우리는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보여주시니까 좀 눈을 두고 멀리 좀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금 당장 마라의 쓴물만 딱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왜 우리를 끄잡아내가지고 이 고통을 주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눈을 들어보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곳이 따로 있다. 엘림입니다. 엘림이라는 약 12개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이 이름은 물 퍼내는 그 정도 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겠죠. 그리고 70주가 되는 종려가 있다. 거기서 정말 이 목을 죽일 수 있는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쓴물만 보고 불평불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라. 그러나 신앙은 장거리가요. 장거리. 단거리가 아닙니다. 짤막하게 쌈박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인내를 가지고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잠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요것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만 당장 보면은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요. 지금 당장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가고 있는데 수양강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손을 흔들면서 환영해 주시는 그 주차 그 요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3박 4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켜요. 계속 손을 흔듭니다. 아마 수양이 끝나면은요 관절 문제 올 거예요. 근데 손만 흔듭니까? 얼굴 미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해야 돼요. 이걸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고생이니까 당장 여기만 보면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나사로하고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하고 있고 풍악을 울려라. 나사로는 지금 거렁뱅입니다. 거지예요. 지금 당장을 보면은 나사로는 참 회의가 느껴질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야? 그렇지만 눈을 두고 멀리 본다면은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영원한 행복, 성령 충만, 행복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신세를 보면은 이게 뭐야? 구원받고 내 모습이 뭐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고 멀리 보면은 장차 오시는 주님을 다 그려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정말 마음에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마음이 이럴까? 이유는 멀리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넓게 보지 못하게 하고 더 높이 보지 못하게 하고 더 깊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만 보니까 그래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사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눈을 들어서 멀리 한번 보고 또 넓게 보고 또 하늘도 높게 한번 보자.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코앞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고 있고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으면은 모든 것이 화려한 것이 보이는데 땅을 보고 지금만 보니까는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뭐 얼마나 화려하게 삽니까? 멋지게 살잖아요. 막 BMW, 벤츠에다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 키껏 해봤자 뭐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반대, 아반떼 타고 다니고 있고. 이게 뭐 초라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진짜 막 좋은 차 끌고 다녀요. 그거 보면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지만. 근데 지금 보지 말고 조금 눈을 들어보면 어때요? 주님 오시면은 이제 모든 것은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냐면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눈을 높이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길을 하루 이틀 사일인가 3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한계가 드러났어요. 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3일이 한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3일 되면 한계가 와요. 월, 화, 수 되면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수요일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목, 금, 토 하면 또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일이 한계 같아요. 3일이. 그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그걸 넘기면은 수요일날 안 오고 주일날 오잖아요. 상당히 내가 손님 같습니다. 한 주 빼먹어 봐봐요. 그럼 2주가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그래 보세요. 실족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멀어지는데 그게 조금만 더예요. 이 마귀는 조금만 더 자꾸 좀 덜하는 것을 자극시켜 가지고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쓴물이 나왔잖아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광야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은,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구나. 광야라는 것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집트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한 5시간 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탁 내려가지고, 자, 광야 체험합니다 하고 30분을 걸어오라고 관광자는 저기 가 있어요. 거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오니까요, 그 광야 걷는 게 재밌어요. 근데 5분 10분 가면 발이 푹푹 파지고 햇빛 쬐고 그때부터 걷기 싫습니다. 10분을 못 걸어요. 20분 30분 그거 힘듭니다. 근데 40년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30분 걸어가는데 괜히 내린다고 했네. 잠깐 여기서 그냥 들렀다가 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차는 저기 가서 있어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 걷는데도 힘들었는데 거기 갖다 사흘 동안 걸어간다면은 적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17명이 갖고 다 성인들입니다. 걷는 거 재밌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200만 명은 업고 지고 들고 어린 아직까지 200만 명이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저렇게 살지? 근데 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어려움이고 한계가 와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 근데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그렇지만은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이스라엘은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고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더 확실한 보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내 땅이 되잖아요. 천국은 이미 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너희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물도 없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없어요. 그냥 떼약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방향도 없습니다. 나침판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방향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얼마만 가야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직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거 싫어 라고 뒤처진다든지,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길을 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가다가 분명히 전부가 갔는데 분명히 그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뒤로 딱 쳐집니다. 야, 꼭 같이 가야 돼? 우리 천천히 가도 돼. 저렇게 막 마구잡이로 갈 필요가 있어? 우리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자. 이 사람들이 뒤에 쳐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쫙 따라가야 되는데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냐? 아말렉이 와서 다 죽입니다.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죠. 이 무리가 200만 명이 쫙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교회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가는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피곤한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져 있었어요. 근데 이 처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쳤느니라, 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똑같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는데 왜 피곤하고 왜 이분들이 뒤로 떨어지고 왜 약하게 됐을까? 뒤처지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같은 날 구원받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봉사장하고 구역장하고 어떤 분은 지금 전도인 됐는데 아직도 구역장도 못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아직도 뒤에서 정말 허덕허덕대면서 따라온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같은 날에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 같은 책,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시작했는데 왜 가다 보니까 이만큼 가고 뒤쳐져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나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똑같이 광야에 들어서 똑같이 가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인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뒤처진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너의 뒤떨어진 자,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죠. 왜 이분들이 피곤하고 약하고 뒤처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영양가가 충분합니다. 그것만 먹어도 다른 거 안 먹어도 돼요. 충분한 영양가가 있어요. 하루 섭취량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 말씀대로 뒤떨어지고 약하고 피곤하냐면 이 만나를 안 드신 겁니다.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왜 걷는데 약하냐? 먹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중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일주일을 굶어봤습니다. 쌀은 떨어졌지. 저 시골에 부모님은 계시는데 안 오시니까 쌀은 떨어졌지, 돈은 없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학 때 쫄쫄 굶었는데 그때 딱 느낌이 이렇게 죽는구나. 곡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딱 보더니 아들이 죽어가고 있네. 근데 아들 정말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어머님이 시장에 가지고 닭을 사가지고 푹 삶았는데 닭이 못 먹어요. 국물이나 좀 몇 숟가락 떠먹고 힘이 없어요. 못 먹으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데 왜 뒤처지고 힘들고 나약했느냐?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만나가 영양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양가 충분합니다. 하루 섭취량 충분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유는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먹지 못했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는 매일마다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내려주시는데 왜 못 먹었냐면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이 만나는 해가 뜨면 딱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걷어와야 됩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많이 걷어갔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딱 자기 식구만큼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그러니까 막 5명분을 걷어가죠.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면은 3명분은 없어지고 딱 2명분만 남고, 어떤 분은 일찍이 갔는데 만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10사람인데 5사람 것만 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10사람 몫이 딱 채워져 있어요. 이게 만나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양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먹었냐면은 갔는데 만나가 싹 녹아버린 겁니다. 왜? 해 뜨고 난 다음에 간 겁니다. 그때까지 주무셨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되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2리터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10명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애들은 잔다고 봐봐요. 엄마 아빠가 늦잠 잤어요. 해가 중천했더니 가봤더니 하나도 없죠. 그럼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뒤처지고 왜 피곤하고 왜 함께 합류를 못했냐면은 굶었던 겁니다. 힘이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처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게으름이었어요. 만나는 충분한 영양가가 있었는데 그걸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 못 먹은 이유는 만나를 거두러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집은 딱 그 사람만큼의 하루에 2리터씩 한 오멜씩 아침 점심 저녁 딱 인수대로 그 이상 더 많이 가자 그죠. 우리 못 거뒀는데 조금만 줘. 예, 이미 다 썩어요. 냄새나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준 그 숫자고 딱딱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이 고생하는 게 맞아요. 그 부모님들이 늦잠 잤대요. 늦게 가서 봐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 다 거둬갔는데 우리 집은 먹고도 왔네. 엄마 아빠 빈손으로 와서 엄마 만나는 가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그 자식 전부 다 굶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주무시면서 야 빨리 교회 학교 가라. 이거 안 맞습니다. 원래는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옷 입혀서 챙겨가지고 교회당까지 데려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 좀 태우고 가라고 그리고 본인들은 주무셔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월급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우리 선생님들이요 월급 안 주잖아요. 그렇다고 스승이 날 때 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우리 선생님한테 정말 양복 한번 해줘 보셨어요? 아니 양복은 둘째치고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사 드렸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팍팍 100단위로 쓰지 않습니까?
왜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학원비를 100단위로 쓰는데 교회 학교에서 월급 한 푼 안 받고 그 고생하는데 내 아이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태우고 가래요. 이게 맞지 않아요. 선생님들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오셔서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다 가셔도 선생님들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 다 공과 준비하고 평가하고 다음 주 준비해요. 제가 구원받고 중고등부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을 하는데 학생들이 고3 아이들이요, 교사 모임을 한번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탁 보더니 애들이 울더라고요. 세상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보더니 애들이 울어요. 그 교사 모임을 보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그러더라고. 지네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캐비넷을 다 주더라니까요. 2개나. 왜? 정말 돈은 없지만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여기다 뭐 사물함매로 쓰시라고. 부모님들이 캐비넷 사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애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좀 갈 때 태우고 가시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조금 책망하고 그러면은 기죽인다고 뭐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요즘요 애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 얘기해버려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선생님이 미워서 그럽니까? 그 아이 잘 되라고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 기죽인다고 그 선생님을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아이를 차라리 학교에, 교회 학교에 안 보이는 게 낫죠. 그건 아닙니다. 이 엄마 아빠가 늦잠 자가지고 애들이 다 굶잖아요. 얘네들이 다 뒤처졌어요. 엄마들이 뒤처지죠. 누가 되죠? 어떻게 되죠? 다 아말렉이 다 죽겠습니다. 부모님도 문제가 커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은 아이들한테 야단칠 게 아닙니다. 사실상 부모님 책임이 커요. 왜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왜 애들을 관리를 안 하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왜 일을 안 하죠?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루살렘 왕인데 다윗의 아들이고 전도자다. 3중 직분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윗 왕이야. 가정을 얘기했고, 나는 직업으로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 왕인데, 또 신앙적으로 나는 전도자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직장에서 예루살렘 왕,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뭐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하는데 집은 아유 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 잘못이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잘해. 근데 신앙생활은 아주 뭐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과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장과 집과 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이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줘야지. 신앙생활은 잘해.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 근데 집에 가니까 수북이 쌓여 있고 집은 관리를 안 해.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미소인가 거의 가입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봤는데요, 목사님 사택인데 제가 그거 보고 이게 목사가 아니라 먹사인지 독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싸놨어요. 사모님이 쓰레기를 이렇게 싸놓고 있어요. 하나도 안 친 겁니다. 보니까 돼지막을 저리 갈아요. 근데 이 집이 목사님 댁이래요. 와,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러면 그 사모님이 교회 일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봅시다. 집에 갔더니 엉망이었어요. 근데 불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거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 교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나 보다. 참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겠습니까? 야, 너 당장 사모 그만둬라. 우리 안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집 안에는 전혀 관심 없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수북이 싸놓고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그거 보고, 아 여보 힘들겠어, 내가 다 빨리 할게. 그런 남편이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당장 때리쳐 그러죠. 당장 교회 나가지 마.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어느 교회 있을 때 자매님이 조장입니다. 근데 조모임대 자매님이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잠깐 좀 집 좀 와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남편이 죽어도 교회를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내가 구원받고 잘못 생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그 남편이 제가 그런가, 나 따라오시오 그러더라고. 갔더니 화장실로 나를 끌고 들어가요. 문을 딱 열더니 쳐다보래요. 그 욕조에 빨래를 안 빨아가지고 수고 간 겁니다. 따라와요. 그러더니 싱크대로 가는 겁니다. 보라고. 이러고 지금 조모임 간다고 지금 하는데, 목사님이 나 같으면 이거 봐주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장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조모임 나간다는데 빨래는 산더미같이 싸놓고 지금 싱크대에 설거지 안 한 것이 수복에 싸놔놓고 지금 조모임 간다고, 조장이라고. 내가 못 막았다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따라 나왔어요. 자매님, 조장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조장보다 생활 구원이 먼저 돼야 되겠다고. 안 믿는 남편이 그걸 보고 뭘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오면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면은 나는 조장 아니에요. 집에 가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조장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목사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아빠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목사가 됐어요. 제가요. 딱 가면은 자매하고 아이가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예요. 허허, 잘한다, 잘해. 텔레비 보고 있네, 텔레비. 그러니까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발자국 소리 나면은 벌써 텔레비 딱 꺼놓고요, 책 보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딱 보죠. 텔레비전을 손을 대면 뜨끈뜨끈해. 오, 요거 봐.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 이거 뜨끈뜨끈하네. 엄마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집안이 뭐가 되냐? 아빠 오신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오신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아빠 들어온 게 불안해요. 보니까요,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하고 있더라니까요.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집에 가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 목사 행세를 하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때로는 텔레비전도 보고 같이 과일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에다 놓고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는 시간이 저는 화장실에서 봐요. 왜냐면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냥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요, 텔레비전은 안 보는데 이놈의 핸드폰에 그 뭐 있잖아요. 뭐 유튜브인지 뭐 저튜브인지 하여튼 그것든지 앉으면 텔레비전, 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화목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집안에 가면은 조장 구역장 아니에요. 집안에 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집안에 가면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돼야 되고, 집에 가면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뒤처져 가지고 왜 못 따라갔냐면요, 엄마 아빠 책임이 커요. 아이들이 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나가서 일찍 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서 오늘 하루의 양식이다. 우리 가족 5명, 아이들 3명, 남편과 아내 5명, 그 거둬왔는데 갔더니 다 녹았어요. 그럼 하루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약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뒤처지니까 아말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게으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게으름 때문에 이 가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가 뜨면은 모든 것이 쪼이면, 해가 쪼이면은 다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다 말라버렸네. 없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 중 하나가 늦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신앙에 잠자는 사람 결국은 가족들이 한 사람 때는 다 주무실 수도 있어요. 신앙의 잠은 마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만 더, 좀 더, 좀 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조금만 더,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보다가 이게 조금만 더 이러다가 결국은 어쩌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느닷없이 침투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라는 이것이 나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점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기에 앉아보면 암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게으름, 잠자는 사람이 거의 망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노아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그냥 옷 입고 자면 좋은데 왜 뻘거벗고 자요? 옷을 다 벗고 잤는데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셔요. 근데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 야베로 와봐. 아빠 지금 주무시는데 벌거벗고 주무신다. 물론 잘못이죠. 아버지가 그러면은 좀 덮어주는 것이 도리인데 그걸 밖에 와서 형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했다고 노아가 깨어나서 어떻게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네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빠 잘못해놓고 애들한테 안 갚음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야단치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 노아가 그렇게 잠자다가 이 문제가 생겼고요. 삼손이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요. 머리카락 싹둑 잘려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로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잠자다 그랬어요. 사사기 16장 여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이게 좀 우리가 조심할 문제 여기에요. 사사기 16장 19절.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지금 삼손이 잠자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었냐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여자의 무릎이 무서운 거예요. 아내의 무릎은 포근하고 따뜻할지 모르지만 내 아내의 무릎이 아닌 다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는 순간 눈 뽑힙니다. 진짜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원 받기 전에는. 왜? 죄인들이니까. 음욕을 참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원 받고는 남의 여자 무릎에 비면 안 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싹둑 잘립니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이 삼손이 침소를 더럽히다가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 기생간대 가서 들리자 무릎 빼고 탁 잠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미 자기는 모든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머리를 싹둑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앞을 못 봐요. 어떻게 되죠? 이제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죠.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이 전쟁터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잠자고 일어나서 약간 좀 해롱해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을 건져 옷 보니까 여자가 아마 그 여자도 문제예요. 왜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뭐 대낮에 옷을 벗고 왜 목욕을 하냐고 저녁에 하든지 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이 봤어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쳐다보고 있냐고.
이 다윗도 그 훌륭한 사람도요, 그 유혹을 못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 봐서는 안 될 것은요, 계속 보면 빠져들어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될 거 있잖아요. 그 보잖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다윗이 딱 쳐다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눈을 싹 돌렸으면 괜찮은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야 누군지 알아봐. 저 우리 아이네 바세바라고 합니다. 야 데리고 와. 그리고 결국 일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취한 데 보내가지고 남편은 죽이고 자식은 태어난 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아내로 탁 세워주죠.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임금님 너무너무 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저런 임금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전쟁터에 남편이 죽었다고 저 여자를 과부를 갖다가 임금님이 아내로 삼아주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백성들이 너를 볼 때 임금님 정말 훌륭하시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셨다고 과부가 된 여자를 왕비로 삼아주시네. 저런 임금이 어디가 있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그 도망 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래서 정말 이 잠자다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잠자다가요 머리 잘리고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잠자다가 자식까지도 잃어버리잖아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20절. 열왕기상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잘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두 여자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하고 아이를 깔아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둘 다 잠이 자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도중에 자기 죽은 아이를 갖다가 살아있는 아이하고 살짝 바꿔치기 하죠.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네. 죽은 아이를 갖다 놓고 어떠죠? 잠자다가 아들을 갖다가 뺏겨버려요.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여기까지도 모르잖아요. 이 정도로 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실족된다고 그러잖아요. 교제 떠났다고. 교제 떠난 거 아니에요. 교제를 떠난 게 아니라 저기서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잖아요.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할 때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저기서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 비참해요. 잠자고 있잖아요. 눈 다 빼고 머리카락 다 잘라도 모르고 살아요.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날 밤 깊이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3번 우셨다고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로마의 타이터스가 와서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135년에 하디란 황제가 와가지고 전 세계 다 흩을 것을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한 번 더 눈물 흘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셨어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사복음서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교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 큰 느낌에서 울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울음소리, 그 기도 소리를 못 듣게 한 것이 잠이었어요. 제자들 푹 지금 코 골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요,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다고 봐봐요. 그 모습을 봤으면 제자들도 같이 울고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배신하고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주무셨어요. 그걸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자들은 못 보고 기도를 못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싹 등 돌리고 떠나잖아요. 그 모습을 봤더라면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못 보게 한 것이 뭐냐면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잠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머리가 싹둑 잘리고 눈이 뽑히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에게는 네 자식이 뺏겨가는 줄 다른 여자가 훔쳐가는 것도 모르게 잘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잠자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너희 돼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제까지 잘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저 형제 다음 내년부터 잘 살 것 같아. 내년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형제님이 전에는 누구였대? 정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교회 대적자예요. 그게 뭐죠? 저 자매님 작년까지는 또 교회도 안 나왔어. 저 자매님 근데 지금 조장한테 너무너무 잘 살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대적자가 될 수 있고 지금은 구경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잘하겠다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지금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는 내년에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3절.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신앙으로 바꾼다면 잠수 좀 그만 타라는 겁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 형제는 하도 잠수를 타고 하도 그냥 넉비공 같아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요. 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은 이게 계란같이 생겨가지고 툭 떨어지면 방향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럭비공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잡아야지 떨어지는 순간은 못 잡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자매 저 형제 건드를 말하는데 어떻게 튈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로 못 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니까 이렇게 돼요. 자꾸 잠수 잔다고 그러잖아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게 내 가족에게 나에게 치명타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똑같이 같이 출발했고 같이 걸어갔는데 왜 뒤처져 가지고 왜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냐고. 아말렉에게 나약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안 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말씀 안 드시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은 아무리 천하부족도 쓰러져요.
우리 전도인도 수요일 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말씀 듣는 게 게을러집니다. 무조건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매일마다 신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화수목금 화수목금 이게요. 계속 일주일에 4번씩 말씀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안 들으면은요 전도사가 목사 안수 안 해줘요. 그 딱 책임량이 있어요. 5년 동안 4년 동안 강의가 몇 프로 안 되면은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안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우리도 엄청나게 다 체크 다 해요. 위에서 딱 보고 총회에서 딱 보고 누가 지금 몇 번 들었는데 100번 중에서 90번 들었다 80번 들었다 그럼 낙제입니다. 낙제. 우리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게으리 하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고 비하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떠날 사람들이 거의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나 그 말씀 시간에 이리저리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비번이니까 쉬는데 주방을 갔더니 형제님이 말씀을 하고 주방에서 칼질하고 있으면 막 자매들하고 웃고 있고 막 그래. 형제님 말씀 시간인데 왜 남자가 여기 와서 앉아 있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치사병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치사병이 군대에 있을 때고 지금은 형제자라고 가서 말씀 들으라고. 예, 한 달인가 두 달이다 교회 떠났어요. 딱 보이더라니까요. 저분 떠나겠구나 하고. 말씀 듣는데 게으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 말씀 그렇게 됐잖아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네 눈을 뜨라. 그래야만 양식에 충족하겠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처음에 3일 길 가다가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길이 정말 좀 생각해 봤습니다. 3일 길이 참 무섭구나. 왜냐하면 3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눈으로 진입받고 그 다음에 장자 죽는 것도 다 봤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역사 이후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3일 만에 다 까먹었어요. 딱 까먹고 새까맣게 됐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오는 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받고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쓴물이 나왔어요.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시험이 오는데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쓴물이 갔다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쓴물은 물은 물인데 못 먹을 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 신앙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은 물,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이 있듯이 복음은 복음이라고 전해주는데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이걸 통과 안 하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2단 뭐 3단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 천국 2단이 지옥 정통보다 낫다. 그게 낫잖아요. 지옥 정통 자기들은 정통이래. 그리고 우리한테 2단이래. 그래 천국 2단이 지옥 정통보다는 낫냐. 그래 우리 2단이다. 당신들은 4단이다. 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지.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쉽게 따라갑니다. 근데 갈라디 1장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바로 저주예요.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교제를 떠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죠. 다른 교훈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휙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혼선이 오고 계속 흔들려요. 제가 구원받고 한 달이나 됐나? 근데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하고 누나가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17년 된 안수 집사님이 형님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누나하고 매형이 구원받고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그 형하고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이단에 빠졌다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그분이 형인데 도대체 어떻게 동생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지금 이단에 빠지게 이렇게 났냐고. 근데 누나하고 매형이 전화를 왔어요. 너 내려와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는 거 해명을 하래요. 제가 불교를 28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지 한 달 됐는데 나한테서 해명을 하라는데 내가 성경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아니다는 걸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저한테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도 지금 매형 난리 났대요. 지금 형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매형이 지금 대병으로 술을 먹고 있대. 지금 구원받았다는 인간이. 근데 나한테 해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한 달 된 사람이 햇병아리인데 이제 응애하고 있는데 가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교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어요. 내버려둬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실족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요. 형제님 걱정하지 마요.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실족 안 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뒀어요. 그냥 실족 안 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으면요 분별해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똥하고 된장은 비슷하지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다가 한 6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내려간 겁니다. 갔는데 딱 매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한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저분은 17년 됐고 나는 6개월 됐는데 어떻게 가서 내기를 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가봅시다. 가서요 제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형님 이단이 뭐예요?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형님 구원 어떻게 받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형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어요? 아무 말도 못해.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20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그분이요 제 앞에서 땀을 팥죽 같은 땀을 쩔쩔 흘리면서요 쩔쩔 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니까 매형이 옆에 듣다가 해결됐다 가자 그러더라고. 딱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형님이 믿음 좋다고 그렇게 알아줬는데 구원이 아니었구나. 그냥 분별이 돼요. 저는 질문만 했어요. 가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랬더니 왜 너네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얘기하냐고. 아니 형님 성경 보시라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듭나는 날이 왜 없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든지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대. 그럼 형님 목사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대. 아니 성경을 보아야지.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목사님 교회 목사님 뭐 우리는 왜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하냐고. 성경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한마디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게 된 계기가 얼마 후에 제가 또 내려갔는데 마침 그 집에 누나가 뭐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갔더니 전도사가 와 있어요. 그 교회 봤더니 저는 28살이고 그분 한 45세 중반쯤 됐더라고요. 가니까 그 집사님이 야 너 잘 왔다. 내가 그때는 내가 너한테 졌는데 우리 전도사님이야. 우리 전도사님. 야 전도사님한테 그때 나한테 다 얘기해봐. 제가 물어봤어요. 그대로 묻어봤어요. 전도사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안 듣는 척하고 탁 앉아서 신문 딱 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했던
질문 중에서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구나. 세상에 이제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사람한테 꼼짝 못하네.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운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요, 신학 박사도 대답 못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어디가 있어요? 잘못 믿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져놓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예요. 첫 번째 오는 것이 쓴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믿는 구원이 확실하고 여기가 복음이 확실하구나. 그렇다면 흔들림이 없죠. 근데 혹시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 딱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실하다. 난 성경을 보고 틀림없이 나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성경이 잘못됐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이 확실하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 제가 안식교 목사하고 2시간 싸웠고요. 하나님 증인의 안장홍 증인 하나님께 목사하고 2시간 싸웠어요. 그때 싸울 때 옆에서 보면요, 피 튀깁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입에서 쓴내 나와요. 서로 앉으려고 싸워요. 근데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이 말하면 저렇게 하고 계속하다가 제가 딱 접었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당신은 지옥이고 나는 천국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자, 우리 여기서 그만합시다. 왜? 성경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뭡니까? 목사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러지 맙시다. 성경이 사실이면 당신은 성경과 틀리니까 당신은 지옥이고, 성경이 사실이면 나는 성경도 믿으니까 나는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성경 딱 덮었어요. 변론하면 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라도 벗어나고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듣다가 구원받잖아요. 광주교회 밑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가 너무나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스파이로 보내버린 거예요. 저기 가서 정탐 좀 해봐라. 이단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리고 저 교회를 가면은 지하실에 무덤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요, 청년회장이었대요. 와가지고 지하를 가보니까 주차장밖에 없어요. 목사님 얘기대로 무덤이 없네. 뭐 애기들이 뭐 시체가 있고 막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럼 우리 전도집회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딱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 청년회장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가보니까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보니까요, 진짜로 잘 가르칩니다. 제가 밑에 지하실 다 뒤져봤는데 무덤 없어요. 주차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 듣고 목사님 구원받았거든요. 목사님 저 갈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 집회 들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사람 말만 들었잖아요. 와서 확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면 사람 말만 들어요. 인터넷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쓴물을 전하는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 쓴물이 있을 때 그 물이 쓰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단물이 싹 돼버린 겁니다. 그 단물이 바로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쓰디쓴 인생도 단 인생으로 바뀌고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좀 멀리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왔다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 좀 멀리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을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 잔뜩 시켜놓고 난 다음에 딱 주어졌을 때 값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도 자식들을 기업을 넘겨줄 때 처음부터 야
회장짜리 그게 아니라 처음 밑에 말단부터 쭉 겪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회사의 사정을 알아야지 네가 회장으로서 일을 하지 처음부터 회장짜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그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는 따로 준비해놨잖아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기쁨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어야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겪고 정말 굶어봐야지 양식이 귀한 걸 알고 돈이 없어봐야지 돈이 귀한 걸 알아요. 정중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님한테 10,000원짜리 주면은요, 저 거지나 갖다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노숙자한테 10,000원 줘봐요. 저를 몇 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처음부터 주는 건 아니에요. 천로 역정이 제2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로 역정이 궁궐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존 버넌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옥중서신입니다. 다 그런 데서 기록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휴양지에서 든 게 아니라 유배지입니다. 유배 보내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이 써져요. 다니엘서가 어디 있었는지 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이 그곳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답니다.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하루에 정말 금신상이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무불로 7배 뜨겁게 해라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0.1초만 늦어도 다 타버려서 새까만 숯검댕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자굴에 하나님이 먼저 안 가면은요, 다니엘 들어오자마자 사자 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이 사자굴이 천년왕국처럼 바뀌어지고 그 이글이글 타고 있는 7배 뜨거운 이 풀무불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가 걸어 다니고 있었죠. 산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좀 멀리 보자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에, 저 어려움 속에, 저 고난 속에, 저 역경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계셔요. 그곳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시원하고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그 밑에가 하나님의 일터가 아니에요. 지금 수양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저곳이 하나님의 일터고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잖아요. 저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수첩 뒤져보세요. 7월 8월 달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학예장이 때 구원받아요.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은 학예장이 가면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멀리 좀 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보려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비 오면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어떠죠? 풀이 안 자라죠. 그냥 허벌판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풀이 자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저 계곡입니다. 그 계곡은 그늘이 있고 비가 고여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으니까요, 그 옆에 풀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실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은 저 계곡 안에 있었어요. 근데 계곡에 초식동물들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풀 뜯으러 오죠.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사자와 곰, 맹수들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 양을 끌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럼 양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자님, 우리 사자 밥되기 끌고 가는 거냐고 불평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이 양들이 봤을 때는 자기를 끌고 그 험악한 산 골짜기로 들어가고 비탈로 걸어가다 보니까 미끄러지면 떨어져요. 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데로 끌고 갈까? 우리 목동님은 아마 정신이 이상한가 봐. 그게 아니라 저 안에 실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있고요, 곰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양들을 데리고 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데 그게 맹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봤을 때는 왜 힘든 젖곳으로 데리고 갈까? 그 너머를 보면은 거기에 쉴 수 있는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인 다윗이 싸워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 뒤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에 맹수들이 있어요. 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게 본다면은 불평 불만 없어요. 요셉보다 먼저 가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먼저 가서 딱 준비하고 계시죠.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조금 멀리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땅이 안 보이고 땅을 쳐다보면 하늘이 안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은 적게 보이고 더 올라가면 땅이 안 보입니다. 그 대신 하늘은 가까워지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가까워지겠죠. 올라갈수록 하늘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세상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멀리,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완주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그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신앙은 완주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게요, 설교집이 아닙니다. 너 앞으로 설교 이거 참고해라, 이렇게 설교해라, 설교집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유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완주했다. 너 나한테 배울 거야. 끝까지 완주해야 돼. 도중하자면 안 돼. 끝까지 가. 그 대신 주어진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하려고 교회 당지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도 죽을 힘을 해서요.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과속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무리한 일을 하거든요. 100억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제가 느꼈어요. 자매님 집 큰 집에서 다녀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요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뭔 말인가? 다 대출이고 화장실만 내 집이래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다 힘들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힘껏 작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되는데요. 1000평이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수원교회보다 큽니다, 크기는. 근데 200 몇 명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작정한 사람이 176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76명이 100억짜리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냥 감사하자. 왜? 기회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큰 백지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쓰는 대로 하나님 백지수표 주고, 야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면 짜잔하게 100억 1000억 쓰지 마요. 막 5경 10경 써버려요. 그냥. 그래야지 좀 그릇이 크게 놀아야지. 우리가 짜잔하게 놓으면요 그릇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고 채워놓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영광 중에 기쁘게 한번 주님 만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회당을 지어 주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빈 목사님, 또 이하 모든 임직원 형제 자매님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